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경배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으며 봄 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진실한 친구 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망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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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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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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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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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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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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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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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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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신실하고 풍성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며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의정자들과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 이스라엘, 미국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의정자들과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남가주 새소만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꼭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랜 육신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나사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월 17일, 18일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순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행하며 결단하는 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희락 일순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허기한 목사님 초등학교 동기세요. 한 60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희들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철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서로 인사할 때 또 10월을 시작하는 한 달입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송으로 찬양하며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이면은 추수의 계절인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지난 9개월 지나시면서 주님이 올 한 해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가, 우리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관심이 많은데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 그것이 진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마무리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17일, 18일 날 금요일, 토요일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준이네가 계속 좀 아파요. 예준이가 코로나 걸렸다가 났더니 이제 하준이가 또 좀 아파갖고요. 또 어제 오늘 또 많이 토하고 그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아프니까 기도해 주셔서 또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김연학 권사님, 오동균 장로님, 이소연 집사님, 원혜경 권사님, 유혜랑 권사님, 장주희 집사님, 최계순 권사님, 예준이, 우리 전태일 권사님, 전봉석 집사님, 우리 최태숙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한동포, 북한, 미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나라가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져야 나라가 정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응답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셔서 주님이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주님 찾고 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으뜸이 되려느냐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심을 받은 것에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줌을 받은 자들이 그 손을 펼쳐 나누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온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세상의 모습을 보며 방황하고 갈등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서망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혈에 잠궈 주셔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17, 18일 날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서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상한 자들 회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고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며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책이겠지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몇 권이 배부가 됐을까요? 39억 권이 배부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읽어보셨지요? 가끔 보면은 안 읽어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9억 권의 책 중에 한 분이 안 들어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읽어봅니다. 무엇일까? 왜요? 거기서 길을 찾기를 원해서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해서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읽기만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까 하여 금은보화를 찾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니까요, 읽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함에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그 맛을 알기에 세상의 금은보화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금덩어리가 있어요. 수백억 대는. 하나는 낡고 그런데 한자도 지워지지 않은 성경책이 있어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Of course.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은보화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 금은보화는 지금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 그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속임수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속임수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 갈등 없이 성경책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인 줄 알기에, 그것이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기에, 금은보화는 사라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참 살아갈수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수록 인생 살만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살아갈수록 참 인생 참 힘들다. 뭐 이렇게 복잡한가? 뭐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요, 살수록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살만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파도들이 밀려오는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겨우겨우 일어나면 또 큰 파도가 밀려와서 한번 툭 치면 저쪽으로 굴러가서 처박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너무 슬프고 외로운데 만나서 나눌 사람이 없어요.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요, 덜커덕 육신의 병이 들어갔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다 무너져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깜깜한 그러한 형편에 처하기도 하고요. 너무 깊은 좌절, 절망에 일어설 힘조차 없어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을 봐도 깜깜한 것 같아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겨쌈을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있든지 온전히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하면 별로 되어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뭐 말하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내 그거 할게. 그거 하나요? 하려고 마음은 있었는데요, 뭐 조금 가다가 기분 나쁘면요, 다 그만둬요. 다. 내가 그거 도와줄게. 말은 얼마나 뻔지르르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수틀려요. 그럼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말하고 나서 지키는 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말과 행동이 좀 달라요. 이게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본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데 38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 못가에서 38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가서 말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왔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38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게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고민이 계세요? 10년이요? 20년이요? 70년이요? 80년이요? 그래서 안진뱅이와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누군가 나를 도울 사람을 기다리며 주저앉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기대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친 파도를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뭐 때문에 요즘 죽을 것 같으세요? 무슨 파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뒤집으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깨우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다 죽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기대를 어디까지 하느냐? 죽기 전까지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믿으라고 하시느냐? 죽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 누이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돌문을 열어라. 옮겨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 사람의 힘과 능력, 노력, 수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미 죽었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있는데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다 알고 있어요. 이 복음성가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면서 확 신나게 부르셨죠. 신나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 능력, 그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죽은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전화 걸어요. 너 포도주 있니?
내가 지금 급한데 2배로 줄게. 빨리 보내. 눈이 멀면요 또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요 안과 의사 최고가 누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말은요 다 거기에요. 거기가 거기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 듣기에 편한 소리, 위로받는 소리, 이런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 가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일터가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넘치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물어봐도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구글이, 네이버, 요즘에 한 단계 더 나갔죠. AI. 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다들 모르는 사람이 궁금한 게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살아갑니다. 그거 보면 주머니에 하나 있어요. 딱 모든 지식의 근원인 스마트폰. 그거 들고 가요. 가갖고 여기가 어디지? 꽃도 이렇게 찍으면요 이게 무슨 꽃이고 뭐고 또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또 어디 거리 가면 여기가 어딘지 알고요. 환경, 기후, 인구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이든요 인생에 고난이 처해도 AI에게 물어보는 거 아세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대답을 달라. 그럼 쭉 원하는 대로 20페이지로 해줘. 그럼 20장짜리 나오고요. 나는 급해갖고 2장짜리야. 그럼 2장으로 착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굳게 또 믿고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AI가 대답을 못해요. 더 넘치는 방황과 혼란을 줄 뿐이에요. 컴퓨터는요 인간이 준 정보 넘어서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이요 방전돼 보세요. 전기 나가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디로 가요? 아무 데도 없어요. 저도 내비게이션을 잘 쓰거든요. 계속 그거 쓰다가요 모르는 길 갔는데요 위성이 안 되거나요 방전이 되면요 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어둠과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요 막 그냥 힘차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한순간에 확 무너져 갖고요 절망하고요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누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만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요 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살아갈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말씀 읽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인지 알거든요. 우리는 여기에다만 집어넣고요, 그리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만 익숙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머리에 주신 이유는 마음으로 가서 몸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삶의 모든 지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지혜롭게 사는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요, 날마다 지혜롭게 하셔서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빛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바보예요. 다 적당히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모든 모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정직하면요, 아유 순진하구만, 순진하다는 표현이 꼭 바보라는 표현하고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요. 뭘 하든지 적당히 숨기고 적당하게 살아.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 그래서 적당히 속이며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자꾸 외면하고 멀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을 그리워해요.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에 정직하게 살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정직하시며 의로우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행하면요, 삶이 정직해져요. 왜요? 정직하게 사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요. 바르게 살면 기쁨이 있거든요. 의롭게 살면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좀 고로워요.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면 안 될까?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에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하다고 해도요,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고난, 시련, 환난, 고난, 모함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라가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말씀 따라 살면요, 정직하게 살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배가 고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기뻐요. 여기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배가 고픈 걸 택하시겠어요? 마음이 기쁜 걸 택하시겠어요? 우린 배가 고픈 거 싫어요. 마음 기쁜 것보다는 배가 부른 게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암살당한 젊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찰리 커슨. 그가 어떤 파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가 가는 곳마다 외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고백한 게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직함을 맛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함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보십시오. 바울,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이 부어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전혀 갈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경과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요, 다 뭔가 왜곡되고요, 변질되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일은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 사건은 뭐다, 다 내 안경, 세상의 기준의 안경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다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시간 좀 지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못 보았는지를 깨달았던 게 지난 모든 인생들 아닙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왜요? 내 안경,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나의 삶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모든 만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본다니까요. 무슨 일을 대할 때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새롭고요,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송할 만합니다. 내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거울 보면서 그런 적 없어요? 아우, 이 화상아.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그게 왜 그런지 내 눈으로 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진 분은 또 그 반대겠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인이 누구냐? 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빛이고 생명이지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어둠이고 사망이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보세요. 아유, 이런 사람이 있네. 아,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섯째, 여섯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점점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읽었는데도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다. 다시 읽으세요. 기도하고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하나님 경외함이 내 삶에 심어져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경외할 분이시구나. 세상이 점점 어둡고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줄 자가 누군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나도 지금 어두워 죽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했을 때 법이라는 건요, 재판, 판단, 판결,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판단, 심판은 언제나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라도 편견이 있을까, 편애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막 함부로 살고 저렇게 속임수하고 강도짓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사느냐?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왜곡된 시야행 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려움이 없고 가난이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인생 동안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잘못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숯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 빈부귀천 남녀노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으세요. 그분은 정의로우시거든요. 얼마나 정의로운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사모했는지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 한번 밟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 왠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말하여 물레라고 한 데서 너무 마음 상해갖고 지팡이로 2번 두드려서 물낸 그 사건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가나안 땅 못 밟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공정하세요. 누구기 때문에 아유 그래 살다 보면 괜찮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비록 지금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믿음으로 또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또 안 됐네요. 제 뜻이었나 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금덩어리와 성경책,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는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은 이 돈, 재물의 상징 아닙니까? 송이꿀은 맛의 상징이고요, 이 단맛. 이 순금과 송이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 돈과요, 그리고 이 혀끝을 이렇게 달콤하게 해주는 거 앞에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다 넘어가요. 믿음도 버리고요, 소망도 버리고요, 사랑도 버려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좋아요. 거기서 금덩어리 탁 주면서요, 당신 이혼해. 그럼 내가 이 금덩어리 하나가 34kg더라고요. 이게 수십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 2개 되면요, 내 아내보다도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이게요. 내가 2덩어리 줄 테니까는 이혼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대체로요, 그래 일단 이혼하고 받고 다시 재혼하면 되지. 우리의 머리는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결국 계산해요. 또 돈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놓고 앞에 놓고요, 먹으라 그러면요, 일단 먹고 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착각.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슬프게도 생명을 세상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재물에 민감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따라가게 할 만큼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은 강력한 매력과 유혹과 맛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하여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즐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를 즐기더라고요. 그것은 고범죄예요.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값진 그리고 만난 것임을 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값지고 만난 게 무엇인가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친 풍랑으로 인해 그리고 지금 겪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간절하신가요?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권력과 명예가 더 귀하게 여겨지시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요 죽은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준다고 하고 인정을 받는다 해도요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말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돌아보니 이룬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에서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기쁨이 달라요. 좌절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하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명하라.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래요. 마른 뼈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마른 뼈들아 모여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모여요. 하나씩 하나씩. 그 다 붙어요. 근육이, 힘줄이, 살이, 피부가 다 살아나고 붙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대언해라. 죽은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한 이 말을 대언하라. 생기야, 붙어서 살아나라.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소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금은보와 권력, 명예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절망과 낭만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맛있게 먹고 즐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질병들, 가난들, 절망들, 낙심함들,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씻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풍성하고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이심을 알고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